3월의 두 번째 금요 묵상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하루 따뜻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오늘 아침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다 보면 참 많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번 달 렌트비는 또 각종 유틸리티는 계산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맞는가? 내 시간당 페이는 적당한가? 영주권 점수는 어떻게 얻어야지?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과 계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우리가 나빠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손해보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생존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이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비상에 걸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팍스 로마나를 천명하던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처럼 따른다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반란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강하게 진압을 하고 또 수많은 피를 흘리고 민족의 위기가 닥치겠죠. 예수가 저렇게 민중의 왕처럼 떠오르면 로마 군대가 들이닥칠 텐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 성전도 내 직장도 우리 민족도 다 끝장나겠구나. 그때 가야바가 탁 치고 나온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49절과 50절에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정말 답답하구나.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한 명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냐? 라고요. 여러분, 가야바의 계산은 틀린 것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똑똑한 판단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전체를 구한다는 이 논리는 어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반전은 그 다음에 있거든요. 가야바는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그 말이 가야바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1절과 52절을 보시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소름 돋는 반전 아닙니까? 가야바는 정치적 제거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예언으로 사용하셨어요. 가야바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계산기 소리를 이용해 온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실제적 역사가 있어요. 영화 창끝으로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계산기로는 가장 최악의 계산이었어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에콰도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해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 인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니 세상의 계산기로는 마이너스도 그런 마이너스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어요. 그가 죽은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를 죽였던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낭비와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투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망한 거 아닌가 싶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가야바의 악수가 십자가의 승리가 되었고 짐 엘리엇의 순교가 부족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들의 계산조차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복잡한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세상은 나를 이용하려 계산하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믿습니다. 라고요. 사람의 계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계산과 선택들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살아남으려고 두드리는 우리의 불안한 계산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계산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조차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가야바의 악한 계산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평안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